신명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군에 가서 싸울 그러한 인구 60만 1730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 삶이 된다. 그래서 제1편의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제2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쇠마의 말씀을 오늘 6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로 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아주 나쁜 의미의 야곱이 변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곧 나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온갖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오늘도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다른 말로 무슨 산이다? 신의 산이다. 신의 산.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옛날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0계명 제1계명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네 번째,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8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하라는 것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 딱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기도 역시 하라는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모든 사실이 십자가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수직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이고,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이 이거 옆으로 이게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계명만 바라보면 10계명만 바라보네. 십자가만 바라보면 10계명이 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자, 이것을 쭉 확대해 나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모두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게 몇 가지라 그랬어요?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러니까 4대 6 쭉 이렇게 나오는 거. 하라는 거 4가지,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전체 계명에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모두 613가지를 집약하고 축소해서 해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2가지로 축소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해 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쇠마에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2 돌판에 주셨다는 거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32절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압축하고 엑기스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10계명이니까 그 말씀대로 꼭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6장 갑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 복되게 잘 살게 오래도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3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조건부 말씀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조건부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지키면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그것을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좁게는 십계명이에요. 듣고 지켜 행한데, 그리하면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쇠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고요. 6장에서도 4절로 9절까지가 쇠마의 말씀. 쇠마.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경청하라. 또 잘 듣고 깨달아라. 또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쇠마에 있습니다.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경청해서 들어라. 또 알고 깨닫고 지각이 있도록 그렇게 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라. 이게 쇠마입니다. 쇠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 메어가지고 다녀서 쭉쭉 이렇게 해가면서 수시로 봅니다. 쇠마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죠.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카드도 가지고 가면서 자꾸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자꾸 읽어야 돼. 제가 우리 임직자들 교육을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에 2개씩 요절을 주고요. 암송시키고요. 한 달이 지나면은 그거 8개를 다시 다 암송시키고요.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재,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 교재 먼저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한 챕터씩 그거 다 공부해 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그다 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섬김의 교회의 기둥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인식도 가치관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직분만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섬김의 기둥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월 첫 주부터는 임직하는 그 주간까지 12주 동안 또 빡세게 토요일마다 한 차례씩 1시간 이상 모여서 또 직접 교육할 겁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대충 임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빡세게 훈련받고 그거 해야지. 일일이 한 사람씩 다 확인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뭐 안 되지 뭐. 또 젊은이가 많아요.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페렉터리 이마에 난 매주자라고 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내가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좀 가면서 봐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도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들은 엄청난 훈련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세마의 말씀이에요. 세마의. 자,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야 돼. 몸뚱이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뜻을 다해라. 의지가 여기 투합해가지고, 힘을 다해라. 내가 있는 힘 다른 데 쏟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좀 쏟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목숨을, 생명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그 목숨, 그 생명 줄 수 있느냐?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지위와 권력과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목숨을 줄 수 있느냐 말하는.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 주겠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나? 그거 아니면 지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 내 의지를 좀 드려야 돼.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드려야 된다는 게, 뜻도 없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찍부터 주님을 사랑하시는 법을,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다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내려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요, 내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 길이 가장 멉니다. 이게 얼마나 먼지 몰라. 이게 들어서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가슴에 와 있어가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너무너무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디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가슴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그 70인 장로에게 간헐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언도하게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이 아주 그냥 뭐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엄청 귀한 것입니다. 방언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늘 머릿속으로 믿습니다만 해도 이게 뭐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이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뭐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실패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긴 뭘 계셔 막 이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게 있으면은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고요. 내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 번쯤만 들어보세요. 뭐 날아갈 것 같죠. 너무너무 좋죠.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불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연장시켜 주신 삶이다. 그래서 최의승 장로님 같은 분은 살면 선교, 죽으면 순교, 오직 그거 가지고 일평생 달려간 거잖아요. 내 피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3조 드리는 게 쉽다 쉽지 않다? 너무 어렵지.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10의 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10의 3조를 어떻게 드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 가치관이. 마음가짐이 다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는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만 의지하지 않고 집에 가정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들려주고. 계속 자녀들이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코로나 시절에도 자녀들이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안 오니까 교회도 안 오는데 뭔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에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겠느냐. 대한민국 교회의 80%가 교회학교 교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있는 교회도 지금 다 반쪽 나고 없어. 반쪽 나고.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돼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도 살아, 우리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에게 가르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리큘럼이 학교에 가서도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더니 학교에서도
그래도 세계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이 거기서 나온대잖아.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거야. 해답이. 말씀이 아니야.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페렉터리라 그래요.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매주자라 그럽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눈 뜨고 뭐 귀가 열리고 그럴 때 모빌 갖다 놓고 막 달아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배울 때는 뭐 막 붙여놓고 영어 단어 붙여놓고 그러는 것 같이 말씀으로 온 집을 다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자녀 교육이. 인류대학을 나와야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류, 3류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못 나와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 받고 양육받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록펠러는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카네기 초등학교 중퇴자고요. 완너메이커 초등학교 졸업자고요. 그러나 세계의 굴지의 기업을 일구고 세계의 부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글로벌 부자들,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목사님, 그건 1830년 시대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딱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 있어도 그만이야. 여러분, 돈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재산이요. 내가 죽으면 그거 뭐예요? 유산이요, 유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쓸지도 몰라.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써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복음서의 3분의 1이 바로 이 재물, 재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몇 년 전에 그거 다 읽었잖아요. 못 읽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열방대학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왕의 재정.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들의 훈련, 교육부터, 어려서부터 11조 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이러한 생활. 가게 가서 까먹고 사먹는 버릇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못한 사람은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돼.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 기록해 놓고 하라는 거죠. 12절 갑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할. 규례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라.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쫓아내라, 다 죽여,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그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7족속의 이름을 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내게 넘겨주었다면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예요. 가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화근이 있으리라.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상충됩니다. 십계명에 몇 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는 다 죽여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거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에 살인하면 안 돼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가 죽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라 하면 죽여야 돼요. 살려라 하면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죽일 수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총 못 잡습니다. 그런 거예요. 피 흘리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혈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수혈 안 해요. 그놈들은요. 집총 거부, 수혈 거부, 국가에 대한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자기 신앙, 자기 기분, 감정과 자기가 신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은 진멸해라,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전쟁은 살인하니까. 서로 죽이는 게 전쟁 아니에요. 죽이고 땅 뺏기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전쟁이 있었을까?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죽어야 될 사람은 거기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그 큰 배에 태워서 살린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그 큰 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살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일 놈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살인이 아닌가요? 물로 다 죽이셨어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이라고 그런 사람은 죽이면 이건 살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은 움직인다. 모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에만 국한돼서 거기에 빠지면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는 오늘도 살아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사는 훈련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죽이신다. 구역엔 죽이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봐주는 거죠.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국물도 없습니다. 다 죽이십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아니 내 머리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고 만들어져서 말씀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래요. 그런즉 너는 알라, 이렇게 알라.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다? 야다, 야다.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천대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주시리라, 그런 거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어제 저녁과 오늘까지 잠깐 뉴스 보니까요, 저 튀르키예라고 하는, 튀르키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무슨 닭을 튀겼나, 튀르키예. 터키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꿔서, 본래 튀르키예래요. 그런데 터키로 했다가 다시금 튀르키예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지진이에요. 엄청난 지진이 났대요. 7.8인가 이렇게 나가지고, 어제는 몇백 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2,600명인가 사망자가 있고요. 13,000명인가 부상자가 있대요. 지금 얼마만큼 더 부상자가 나올지 모른대요. 사상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터키는 이슬람권이기는 해도 그래도 뭐 여러 사람 못 살게 굴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저 크렘린궁에, 저 러시아에 푸틴 있는 데 나가다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그게 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아니면 저 김정은이 사는 관저나, 아니면 또 저 미얀마나 아프간이나 못된 놈들이나 좀 그러시지. 아유 왜 그러시냐고 지금.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좌지간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며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행복하집사 신난 나로 출발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